우리가 계속해서 이 출애굽을 공부를 하죠. 강의를 하는데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라고 하는 주제로 지난 2시간에 걸쳐서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구원시켜 주신 것도 커다란 은혜요 축복인데, 그리고 이제 됐다 너희들끼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인도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크신 은혜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은혜로 받아들여야지. 하나님 좀 지나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간섭이 심하십니까? 왜 나에게 이러라 저러라 합니까? 참 그렇게 된다면 참 어불성설이죠. 황당한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백성들을 이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더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보았을 때 첫 번째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훈련의 목적을 가지시고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그저 곧장 가면 2주 14일이면 가나안 땅에 이를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그저 곧장 지름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좀 거리가 멀지만 빙 돌아서 얼마만큼의 시간을 걸리느냐, 40년에 걸쳐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인도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께서 훈련으로서의 인도였다는 겁니다. 훈련. 그래서 나함셋을 떠나서 숫곳을 지나서 에담을 통해서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이렇게 광야로 나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셨더라. 뿐만 아니라 이 백성들을 이와 같이 인도하셨는데, 특별히 이 인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러한 인도의 길을 선택했더라는 겁니다. 뭐 곧바로 알 수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이 백성들과의 약속된 시내산을 통과하지 아니하고 그저 이 약속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거리가 좀 멀어도 언약하신 그대로 호렙산 시내산을 거쳐서 이와 같은 여정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불평 원망하지 말고 우리 함께 가자.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 내용을 보게 될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성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더라. 안전하게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13장 21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그래서 그들 앞에서 가셨더라는 겁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앞에서 인도하셨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마치 예를 들어서요, 소경을 인도하듯이, 소경을 우리가 인도할 때, 자 10m 앞에, 50m 앞에, 100m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인도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 웅덩이가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바로 앞에 계단이 있습니다. 바로 앞에 돌뿌리가 있습니다. 바로 앞에 나무 뿌리가 튀어나왔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 소경을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광야를 통과하는 이 백성들에게 앞에 서서 보이면서 이처럼 한 사람 한 걸음 한 걸음을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이제 막 어린이가 걸음걸이를 시작을 했어요. 너무나도 신기해요.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같이 걸어가요. 엄마 아빠의 보호폭에 아이가 맞추는 게 아니라 아이의 보호폭에 엄마 아빠가 맞춰요. 왜? 그래야 어린아이가 안전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와 같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서 한 걸음 한 걸음을 이와 같이 인도해 주셨더라. 두 번째로 이 인도하심의 성격은 세상 끝날까지 인도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만 인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내일은 어떻게 하라고요? 눈먼 소경은 평생 동안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만 살아요. 아니 이달만 인도하고 다음 달은 네 알아서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40년 내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인생을 광야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길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심장이 멎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그렇게 인도하느냐?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 광야에서는 너무나 낮에 햇빛이 내리쪼이기 때문에 구름기둥이 필요해요. 밤에는 온도가 급강하기 때문에 물기둥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저들의 환경을 조성해 가면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더라. 언제까지? 광야 생활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좀 더 나아가서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하리라.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귀한 축복이요 은혜입니까? 오늘만 인도하고 내일 인도해 주지 않는다면 정말 두려워서 밤잠을 자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걱정 없어요. 오늘 또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고 마음 놓고 잠을 청하고 그리고 일어나서 왜? 내일은 또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또 모레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테니까 조금 더 걱정할 거 없고 조금 더 염려할 것 없고 모든 것을 맡기면서 주님의 인도만 따르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시면은요 우리를 인도하는 것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도 있지만 우리를 지키시는 그런 의미도 있어요. 낮에 광야에 구름이 태양을 가려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그 광야를 통과합니까? 모두가 다 일사병 내지 열사병이 걸리고 말 거예요. 추운 밤 또 어떻게 합니까? 요즘 우리가 그저 낮과 밤의 온도가 10도 차만 나도 감기가 들어가지고 콜록콜록콜록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면 이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그 행군을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어떻게 광야를 통과합니까? 체력이 바닥나지 않도록 감기가 들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이 백성들의 컨디션을 최상으로 끌어올려야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가자. 이 백성들이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일생을 통해서 경험을 하고 뭐라고 고백하느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야, 너희들 세상에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뭘 입을까? 이거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들은 이런 거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너희들이 추구해야 할 일은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만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적정하게 필요한 것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그와 같은 믿음과 확신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훈련을 시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그리고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은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행진과 쉼에 조하라 이런 주제로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는요 행진과 쉼에 조화가 있다는 거죠. 자, 엄마가 어린 아이하고 모처럼 자연농원, 자연농원에 용인 자연농원에 나들이를 갔어요. 엄마 아빠가 자기 체력의 기준을 해서 아이를 데리고 다닌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가 가다가 아빠 다리 아파. 그리고 푹 주저앉아서 야 임마 다리는 무슨 다리가 아파. 아직도 끄떡 없는데. 그리고 또 강행군 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가 병이 난다고요. 아이가 가다가 다리 아프면 주저앉기도 하고 하다가 아이가 다리 아프면 아빠 안아줘 하기도 하고 그러면 그래 너 맞아 아빠가 그걸 예측을 못했구나 다리도 아프겠지 한참 걸었으니까 그래 아빠가 안아줄게 그래 여기서 좀 쉬었다 가자. 그리고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먹을 것을 먹고 마시고 주스도 좀 마시고 빵도 좀 먹고 그리고 이제 좀 걸어갈까? 그러면 알았어 아빠. 또 아이가 힘을 내서 걸어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서 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처럼 매일매일 그저 유격을 받듯이 강행군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함에 있어서 행진과 쉼 이걸 조화 있게 운영을 해서 이 백성들이 지치지 않도록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해 주셨더라는 것입니다. 왜? 체력이라는 게 있거든요.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체력이 따르지 못하면 못해. 여러분 어린아이와 어른이 어떻게 체력이 같겠습니까? 하나님과 인간이 어떻게 같겠냐 그 말이에요. 군대에서 영장을 받게 되죠. 그럼 입소하게 되죠. 입소해서 가장 먼저 받는 게 뭐냐면 신체 검사예요. 신체 검사. 이 사람이 사회에서 어떤 병은 가지고 온 거 아닌가. 혹시 전염병을 가져온 건 아닌가. 왜 전염병을 가지고 왔다고 한다면 같이 내무 생활하고 같이 음식을 먹고 그러다 보면 그 전염병이 급속도로 확산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나 또 행군을 하게 될 텐데 관절에는 이상이 없나 또 기능상 행군을 많이 하는데 혹시 발바닥이 평발은 아닌가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신체 검사를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 이번에 입소한 사람들의 신체는 체력은 어느 정도 이상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들을 적정하게 맞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예요? 죽이려고 훈련시키는 겁니까? 살리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면 그 체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감당할 만한 훈련을 해야 그 사람이 그 훈련을 통해서 뭔가 살아나지. 지나치게 높은 수준의 훈련을 요구한다면 훈련받았다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군인은 여름도 없고 겨울도 없어요. 한여름에도 훈련을 해요. 한여름에도 구보를 해요. 완전 군장을 하고. 그래서 이 군복을 입고 완전 군장을 하고 나면은 그 군복이 땀이 젖어가지고 그걸 말라가지고 뭐가 되냐면 세계지도가 생겨. 세계지도.
소금기가 나와가지고. 지금도 군 훈련 중에 1년에 몇 명씩 구보를 하다가 죽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왜 그 뜨거운 태양빛에서 훈련을 해서 그렇게 죽게 만드냐. 여러분,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태양빛에서도 수행해야 되고,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추운 겨울에도 수행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나서 한여름에 전쟁을 치러야 된다면 그 전쟁을 어떻게 수행을 합니까? 군인은 여름도 없고 군인에게는 겨울도 없는 거예요. 겨울, 동계훈련이라는 걸 해요. 저 북한강, 남한강, 강둑에 가가지고 강둑이 온도가 이런 데보다도 2도, 3도 영하 더 떨어지잖아요. 거기에 땅을 파요. 땅 속에서 하룻밤, 이틀밤을 지내요. 그래서 추위에 적응하는 훈련을 한단 말이에요. 왜? 전쟁이 일어나면 그런 추위 속에서도 전쟁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훈련을 해봐야 돼. 그래서 훈련한 사람이 그 전쟁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평상시에 훈련했으니까 훈련한 대로만 하면 된다, 자신감을 갖지만은, 추운 겨울에 훈련을 받지 못했으면 겨울에 전쟁이 뻥 터졌어요. 병사들이 전쟁하려고 하지를 않죠. 두려워서 겁을 먹고. 그러면 어때요? 전쟁에 패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돈을 들여서 군이라고 하는 그런 조직을 운행하는 것은 그저 닭 잡아서 명절 쇠듯이 전쟁을 위해서 군인은 필요한 거예요. 다른 목적이 없어요. 그 유사시 50년에 한 번 일어날런지 100년에 한 번 일어날런지 200년에 한 번 일어나는지 모르는 그 전쟁을 위해서 수없이 많은 돈을 들여서 군을 양성하는 거예요. 수양하라고 군대 3년 가는 거 아니에요. 그걸 이해를 해야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본적 체력, 그것을 고려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행군하고 또 쉬고 행군하고 쉬고 이렇게 조절해 가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군에 가면 천리행군이라는 게 있어요. 천리행군. 천리행군이면 몇 리가 될까요? 천리지. 뭘 이렇게 어려워. 천리행군이니까 천리지. 천리행군하면 몇 킬로나 될까요? 머리가 좀 이렇게 돌아가 와야지. 4킬로가 10리니까 천리면 몇 킬로? 400킬로. 잠을 자지 아니하고 400킬로를 걸어가는 겁니다. 가다가 졸아서 넘어지고 막 이래요. 그런 훈련을 해봐야 강한 군대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게 되는데, 이처럼 강행군 행진을 하다가도 가다 쉬다가 또 행진하다가, 그래서 이 백성들로 하여금 쓰러지지 아니하도록 조화를 이루면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 자,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다. 민수기 9장을 한번 가서 볼까요? 우리가 보통 성경 출애굽기 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고, 민수기는 이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한 것인가 그걸 기록한 것이 광야고, 신명기서는 이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메시지를 준 것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민수기를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민수기서 9장 15절부터 23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9장 13절에서 15절에서 23절까지 천천히 시작.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렐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에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루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 보니까 아주 재미있게 기록되지 않고 있습니까? 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고요? 에? 근데 이 개역, 이 성경을 보면 번역이 그냥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한 거 놔두지 왜 이렇게 손대 가지고 참 어렵고 복잡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표현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표현합시다. 구름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러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해 주셨는데 그냥 한없이 계속 강행군했습니까? 아니면 가다가 쉬다가 가다가 쉬다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까? 가다가 쉬다가 쉬다가 가다가. 그게 좋죠, 그죠? 자, 구름 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얘들아 가자, 보따리 싸라 그거예요. 그러면 장막을 치고 천막을 치고 있다가 야 하나님이 가라 가자 그 소리는 안 하셨지만은 그 구름 기둥의 운동 미동을 통해서 야 하나님이 가자고 하신다 그런가 그걸 주시하는 거죠. 그래서 보따리를 싸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가다가 딱 멈췄어요. 그러면 아 하나님께서 야 오늘은 여기서 야영을 하자 그 소리예요. 그러면 야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에서 머물자고 하시는구나. 다시 이곳에서 천막을 치자. 그러면 가장 가운데 성막이 있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12지파가 동서남북으로 해서 천막을 치면서 그들이 그곳에 하나님께서 가자고 하실 때까지 구름 기둥이나 불 기둥이 움직일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때는 저녁에 피곤해요. 근데 그 다음에 아침에 가자 할 때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머물렀어요. 그런데 어떤 때는 사흘 동안 쉬는 경우도 있었어요. 어떤 때는 가다가 쉬는데 일주일 동안 쉬는 격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한 달을 쉴 때도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얼마만큼 쉴 때도 있었죠? 22절 시작.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그래서 어떤 때는 1년 동안도 머무르고 있단 말이에요. 누구의 판단에 의해서 움직이는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 자신의 판단에 의해서. 그래서 쉬면 그곳에서 마냥 쉬는 거예요. 먹을 것은 어떻게 하지? 먹을 거 걱정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필요를 다 채워주니까. 어쩌면 목적지는 가나안 땅, 방법은 자유여행. 이게 더 정확하지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스케줄도 몰라요. 어디 가서 1박 할런지, 어디 가서 3일 쉴런지, 어디 가서 일주일 쉴런지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이 가라면 가는 거고, 그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인에 움직이면 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무슨 걱정이 있겠어요? 먹을 거, 입을 거, 마실 거 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데. 너무나도 완벽한 자유여행이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참만 다행스러운 것은 그 하나님께서 바쁘게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정말 헐떡거리면서 매일매일 바쁘게 정말 쓰러질 정도로 지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더라면 또 어떻게 했을까? 또 애굽 생각이 났을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직선 코스를 선택하지 않았느냐? 전쟁을 치러야 된단 말이에요. 전쟁을 위해서 준비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훈련 받은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 전쟁은 참으로 고통으로 다가오겠죠. 그러면 애굽을 생각할까 봐 하나님이 코스를 좀 길게 잡았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저 바쁘게만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하나님께서 이들을 인도하는데 적당한 때에 적당히 움직이고 적당히 쉴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안식의 리듬을 허용하셨어요. 안식의 리듬. 여러분, 우리가 건강하려면요, 이 리듬을 타야 돼요. 리듬. 일할 때는 일해야 되고 쉴 때는 쉬어야 되고, 그래야 건강해요. 주일도 없이 일해 보세요. 여러분, 기계가 하나가 있어요. 이 기계를 낮이고 밤이고 쉬지 않고 가동해 보세요. 그게 얼마 못 가요. 좀 기계도 좀 쉬게 해주고 그리고 또 움직이게 해주고 할 때 이 기계가 수명이 길어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하나님이 어찌 그것을 모르실 까닭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리듬을 갖추어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야 쉬자, 그러면 쉬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쉬면서 살아야 돼. 여행도 하면서 살아야 돼. 바쁘게만 사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니야. 열심히 가는 것만 능사가 아니야. 그 자리에 서서 뭔가 좀 생각도 해보고, 열심히 앞만 가는 것이 능사가 아니야. 자기가 돌아온 길로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도 있어야 돼. 지나가다가 불 한 폭이라도 이렇게 좀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있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여유도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삶을 제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신도 건강하고 육체도 건강해지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일주일에 6일 동안 열심히 일해라.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래 경제적 보상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은 쉬어라. 주일은 쉬어야 돼. 주일날마저 일하면 경제적 보상 좀 더 할런지 모르지만 이 몸이 병들어. 이 몸이 병들면 어떻게 해요? 천하를 다 잃는 거죠. 뭐. 돈 몇 푼 손해보는 거 아니야. 모든 것을 다 잃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할 때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주일은 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낮에는 열심히 일해야 되고 저녁에는 또 잠을 자야 되고 쉬라는 거예요. 쉬라는 거.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저녁에 쉬지 아니하고 열심히 일했다? 여러분, 그게 옳은 게 결코 아니에요. 병이 생겨요. 그 다음날 낮에 업무를 제대로 못 봐요.
생산력이 떨어져요. 머리가 팡팡팡 돌아가야 되는데 안 돌아가요. 머리가 무겁고 골이 아파요. 짜증나요. 그런 그 생각 속에 무슨 건전한 생각이 아이디어가 떠오르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식을 허용하는 거예요. 우리를 자신을 위해서 안식을 할 수 있어야 돼. 안식. 여러분 참 오늘 현대인들을 보면 너무나 급하게만 살아가는 현상이 있어요. 너무나 급하게만 살아가는 현상. 너무나 급해요. 그래서 뭔가 열심히 뭔가 급하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참 위대한 사람으로 보는 착각이 있단 말이에요. 착각. 급하게 사는 것만이 위대한 거 아니에요. 급하게 사는 사람은요 실수가 많아요. 실수하지 말아야 할 때 실수를 한다는 말이에요. 일을 그르치지 말아야 할 때 일을 그르친다고 말이에요. 엄청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다고 해서 놀고 먹으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이 일하라 하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자 그러면 가는 거예요. 쉬어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뭐가 걱정해요? 먹고 마시고 입을 거 하나님 다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얘들아 함께 기도하자 그러면 같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열심히 살다가도 자신을 돌아보게도 하시고 뭔가 생각도 좀 이렇게 하게 하시고 뭔가 새롭게 준비도 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향, 인생의 여정을 이렇게 조정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인도보다 결코 앞서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지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기적의 사람 조지 물러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있어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고백하는 인생 철학이 있어요. 그 철학이 뭐냐? 하나님을 따르자.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이것이 조지 물러의 인생을 살아가는 철학, 신앙적 철학이에요. 기적의 사람 아닙니까? 그가 고백한 내용이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조지 물러 같은 사람이 하는 말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정말 그러한가 해서 우리도 그가 잘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따르자.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그래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이 백성을 그렇게 인도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기 원하실 거야. 그렇다면 나도 그와 같은 인도에 따라야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급하고 바쁘기만 하는 것이 위대한 것 결코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운전사가 있어요. 이 운전사가 쉬지 않고 계속 빠른 속도로만 차를 운행한다고 한다면 그게 거기다가 베스트 드라이버, 모범 운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응? 차를 운전하는 운전사가 있는데 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운전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부산까지 보통 몇 시간 걸리죠? 6시간 걸린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4시간이면 도착해. 그게 모범 운전자예요? 그런 거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그랬다가는 큰일 나죠. 그건 모범 운전자가 아니에요. 응?
이 모범 운전자는요, 운전에 있어서도 리듬이 있어야 돼. 그저 최소한 2시간 가서 좀 잠깐 쉬었다가 또 리듬을 찾아서 또 운전하고, 그래야 그 운전이 안전 운전을 기할 수 있는 거죠. 무사히 건강하게 안전하게 도착하는 것이 베스트 드라이버지, 자기 생명을 걸고 그렇게 운전하는 것이 모범 운전자는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셨는데 그렇게 위험스럽게 살기를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안전하게 살라는 거예요. 안전하게. 뭐가 그렇게 바쁘냐, 뭐가 그렇게 분주하냐 말이야. 빨리 가는 것만이 능사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빨리빨리 하다가 영원히 빨리 갈 수도 있어요. 응? 영원히 빨리 가는 거, 지나치게 빨리 가는 거, 그건 행복이 아니라 그건 불행이에요. 응? 특별히 주변의 사람들에게 슬픔을 가져다 줘야. 뭐 본인은 뭐 일찍 가서 좋을런지 모르겠지만은 가족을 남겨두었어요. 그 가족을 누가 길러야 합니까? 응? 그 어린 것들을 두고 간다면 그 어린 것들 누가 책임져 주느냐 그 말이에요. 이웃집 아저씨가 책임져 줘요? 아니야.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을 해야 돼. 그래서 이 고속도로를 가게 되면 이 고속도로는 자동차 전용 도로이기 때문에 신호등이 없잖아요. 그런데도 고속도로에서는 차선을 지켜라. 왜? 그래야 안전하기 때문에. 그리고 최저 속도가 있고 최고 속도가 있어요. 지나치게 늦게 가는 것도 이것도 다른 사람들에게 위험을 제공하는 거라. 그래서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도록 차선을 지켜라. 최저 속도를 지켜라. 최고의 속도를 지켜라. 그 범위 안에서, 그 한도 안에서 운전을 하라. 그런 메시지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규정을 정했습니까? 우리 자신을 위해서 그런 규정을 정한 거예요. 빨리 가는 것만이 결코 좋은 인생은 아니다. 쉬면서 가자. 쉬면서. 그런 가운데 여러분 여행을 좀 다녔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인들도. 여행을 좀 많이 다니세요. 종종 어떤 사람을 보면 전세금을 뭐 7천만 원 뽑아가지고 가족들끼리 뭐 유럽 자유여행을 다녔다. 이런 걸 보면 참 행복한 사람이겠다.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나는 못하니까 더더군다나. 전세금을 뽑아가지고 세 가족이 아이를 데리고요. 뭐 2달도 좋고 석 달도 좋고 말이지. 좀 여행을 좀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열심히 그냥 낮밤 열심히 일하고 자고 일하고 자고 그렇게만 살지 말고 좀 여행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기회 쉬라고 할 때 적정히 쉬고, 그래서 리듬을 깨지 않고 리듬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져서 정신적으로도 건강하고 신앙적으로도 건강하고 육체적으로 건강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한다. 자, 우리가 앞에서 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보았죠? 네. 자, 거기 보면 여기서 제일 반복해서 많이 나온 구절이 무슨 구절이죠? 그래. 눈치가 있어야 돼. 네? 이 구절을 보니까 여호와의 명을 쫓아 진행하였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쉬었고 여호와의 명을 쫓아 계속해서 제일 강조된 구절, 제일 강조된 반복된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의 명을 쫓아 해.
18절에 가서 보면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18절에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그 다음 19절을 볼까요? 19절 시작.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올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20절 시작.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두 번. 그럼 쭉 넘어가서 23절 한번 볼까요? 2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23절에는 몇 번 기록되어 있어요? 3번. 이처럼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진행을 했다.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쉬었다.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이렇게 반복하고 강조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저들을 이처럼 말씀으로 인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 앞에 구름 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왜 대답을 잘 못해? 응? 우리 앞에 불기둥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뭐가 구름 기둥이고 뭐가 불기둥이에요? 나는 없다고 하려고 했는데 오늘날 구름 기둥이 없고 오늘날은 불기둥이 없어. 그러나 뭐가 있죠? 말씀이 있어요. 근데 있어요. 뭐가 구름 기둥이고 뭐가 불기둥이에요? 말씀이요. 그러면 맞아 그게. 오늘날은 우리 안은 구름 기둥이 없어. 안 보여. 우리 안에 불기둥이 없어. 안 보여.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있어요. 오늘날 구름 기둥은 없지만 오늘날 불기둥은 없지만 불기둥을 대행하는 이 구름 기둥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있다 그 말이에요. 저들이 구름 기둥과 불기둥을 따라서 움직이고 순종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한다고 한다면 인도를 받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히 우리의 목적지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왜? 이것이 구름 기둥이고 이것이 불기둥이니까.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니까. 오늘 본문 2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그 다음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주의 종들을 통해서 주시는 명령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 왜? 이것이 구름 기둥이고 이것이 불 기둥이니까. 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야, 이건 열심히 하라. 하지 말라는 건 하지 말아야죠. 가지 말자는데 왜 자꾸 가려고 그래? 하자는데 왜 협력 안 해요? 해야죠. 칼빈은 우리가 성경에서 가는 데까지 가고 머무는 데에서 멈춰라 그랬어요.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신앙생활의 텍스트다. 텍스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성경이 말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지 아니하면 하자고 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하자고 하는 것은 안 하게 되고 하지 말자고 하는 것은 또 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왜? 성경을 모르니까. 지침서를 읽지 않았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럴 수밖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어야 돼요. 그럴 때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됩니다.
말씀을 읽어도 믿지 않는다면 순종할 리가 없잖아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믿어야 돼요. 구름 기둥이 움직여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 가자고 얘기하시는구나. 그리고 보따리 싸야 따라가죠. 하나님이 사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사인을 그냥 무시해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보따리도 싸지 아니하고 움직이지도 않고 제멋대로일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럴 때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내가 지금까지 곁길로 나갔구나. 내가 지금까지 내 주관을 너무 강하게 세워놨구나. 내 멋대로 내 생각 내 고집대로 살았구나. 잘못됐구나. 하나님, 성경을 덮기 전에 하나님, 내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는 내 뜻을 포기하고 주님의 뜻을 따르렵니다. 주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따르는 거 아니겠어요? 이것이 바로 뭐냐? 말씀의 인도라는 거예요. 말씀의 인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들도 말씀으로 신실하게 인도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다가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깨달음이 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 깨달음을 통해서 감격도 할 줄 알아야 돼. 그런데 우리 영성이 죽어가지고 깨달음을 주어도 감격도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여전히 강팍하게 살아가. 성경을 읽다가 기뻐하기도 하고 성경을 읽다가 우는 때도 있어야 되고 성경을 읽다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잘못했으면 회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이것이 자기 안에 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서 인도를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에만 이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도 생생하게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며 이 시간도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저녁 시간에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오늘도 인도해 주세요. 이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리해 볼까요?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그 인도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인도하셨더라. 한 걸음 한 걸음.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보호하면서 인도하셨더라. 그리고 어떻게 인도했더라? 행진과 쉼, 조화를 이루면서. 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더라? 여호와의 명을 쫓아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인도하셨더라. 우리 모두에게도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있어서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할 수 있는 간증거리가 있어지는 그런 체험들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는데 우리도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의 인도야말로 가장 안전한 인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한 1분 동안만 우리 함께 이 시간 각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그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감에 있어서 주께서 이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특별히 이 백성들을 인도하되 하나님께서는 한 걸음 한 걸음씩 안전하게 그저 저들 앞에서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들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 하나님, 특별히 저들에게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오늘 또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우리를 이와 같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인도해 주시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정말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여정도 안전하게 하나님 저 높은 곳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여정들이 되도록 우리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우리의 영역을 하시고 체력을 하시는 하나님, 행진과 쉼을 조화 있게 운영하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염려하지 아니하고 주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여호와의 명을 쫓아, 여호와의 명령을 쫓아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 백성을 인도해 주셨는데, 오늘 우리도 이 시간 하나님 이 시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인도함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옵소서. 내가 그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66권의 성경을 등한히 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듣고 지키고 묵상하는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중에 인생의 실패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함으로 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복된 승리자가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이여 친히 인도하시고 성령이여 친히 동행하여 주셔서 우리 여정이 복된 여정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인도할 때 믿음과 신뢰감을 가지고 주님 말씀하는 대로 인도받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통해서 지극히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귀한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일 한 주간 또 세상을 살아갈 때 주께서 동행하시고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해드리겠습니다. 청년의